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회심 사건 가운데 아마 가장 유명한 사건일 것입니다. 바울 선생께서요 회심하는 사건인데, 좀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막 괴롭힌 사람인데요, 변해서 예수 믿는 사람 되고 또 예수를 위해서 사는 그런 헌신자로 변화받게 됩니다. 누가 저자는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쭉 읽어보면 3번이나 이 사건을 기록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저자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이 사실을 적어놨다면 22장, 26장 각각에서요 바울의 입을 통해서 전도하는 과정에서 간증을 통해서 이 똑같은 사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피소드가 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조금 디스크리펀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학적인 논쟁이 되곤 하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촌장님들이 사도행전 공부하다가 제게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 세 에피소드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이게 좀 똑같은 사건인데 각각 다르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가 지적하시고, 그 이유가 뭔가 물어보신 적이 있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22장을 열어보세요. 22장 3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몇 구절만. 22장 3절. 성경 안 가져오신 분은 잘 들으시고. 22장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하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소리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이렇게 기록해 놨고요. 이 기록이 아니라 누가 기록이지만 바울이 자기 입으로 전도하는 과정에서 자기 경험한 것을 서술한 간증이거든요. 26장에 가면 이제 왕들 앞에서 또 자기를 변론하면서 간증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보십시다. 26장 13절인데요.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오늘 본문 말씀 9장, 22장, 26장 각각 우리 읽어봤는데 각각 다르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금방 느껴지시는 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달라요. 어떨 때는 가시태가 뒷발질하기가 네 고생이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더 자세하게 그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간증도 하시고, 또 누가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그렇지 않아요. 또 자세히 보시면 하늘에서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이 비쳤는데 그 빛이 바울에게만 비쳤는지 같이 함께 동행하던 사람에게 비쳤는지,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정말 들린 건지 안 들린 건지, 이게
이 세 번 기록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연구 열심히 하시는 우리 리더들이 가끔 이 본문 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또 학자들도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자기 주장들을 내놓는데요. 제가 그냥 제 경험에 비춰서 왜 이렇게 됐을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그 자체가 하나님 경험이기 때문에 말로 쓰는 과정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그 경험을 표현할 수 없는 과정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저도 저 옛사람에 잊을 수 없는 몇 번의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 경험. 제가 하나님 경험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 은혜 경험이죠. 우리는 하나님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성과 감성으로, 우리 작은 가슴으로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은 어떤 경험,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요, 은혜 광채를, 광선 작은 파장 하나를, 웨이브를 이렇게 던져주시면 그 웨이브가요, 그 파장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만큼 굴절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경험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던져주신 은혜의 광선 자체도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동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을 못하고 표현하려고 하면 사실 우리 언어로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제가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시는 순간을 맨 처음에 경험할 때는 적지 못하다가 30대 후반에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이렇게 적어볼, 내가 이거 읽기 전에 내 경험을 한번 적어야 되겠다. 오전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후에 이렇게 서술해 놓은 게 있어요. 제가 가끔 이렇게 들여다보는데요, 말이 안 돼요. 그 경험을 그냥 언어로 표현을 못한 거예요. 그냥요, 점점점만 많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보통 우리 영성신학에서 하나님 경험, 은혜 경험을 타치라고 해요. 하나님 일순간에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툭 치고 지나가시거든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찰나 같은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찰나 같은 순간에 경험한 게 너무 복잡해요. 너무 큰 거예요. 그 짧은 타치에 모든 하나님,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각도에서 표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내 스스로에 대한 죄인 자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으시는 하나님, 소명 주신 하나님, 일순간에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언제 어떤 각도에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표현은 다양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바울은 이 경험을 너무 소중하게 여겼던 것 같고, 이 누가이에서 사도행전에 2번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가서 전도할 때마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했던 것 같아요. 아마 9장의 오늘 본문에 누가가 기록했을 때는 아마 여러 번 들었던 바울의 간증을 토대로 해서 객관적으로 서술한 그런 서술일 거고요. 아마 간증할 때마다 바울은 아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르게 하나님의 경험을 표현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바울에게 이 경험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고, 바울이 이해한 하나님의 어떤 그 신학이라고 할까요? 이 바울 서술 읽어보면 그가 이해한 하나님이 정말 이 자기 다메섹 경험에서 이렇게 함축되어 있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경험을 간증으로 또 이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예를 들면요, 한번 우리 화면 준비되어 있죠? 로마서 5장 말씀 한번 볼까요? 구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은혜,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건 사실은 이론화하기 전에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자기는 원수짓 하고 있었어요. 예수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따르는 제자들 박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정말 원수짓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찾아오시는. 또 몇 가지 좀 서술한 말씀 볼까요? 뭐 있죠? 갈라디아서 있나요? 예. 갈라디아에서 자기 간증인데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 경험 속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의도가 없었거든요.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의도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원수짓 하고 있었을 때 우리 주님 찾아오셔가지고 자기가 가졌던 계획을 그냥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 그가 드러내실 때가 됐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냥 드러내신 거예요.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소명 때문에 바울은 지금 우리가 아는 바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이 하나님 사랑하기 전에, 우리 주님 사랑하기 전에 그를 너무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주권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바울이 우리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쳐주는 그 진리는 사실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필립 얀시라는 분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멋있게 표현했는데, There is nothing you can do to make God love you more, and there is nothing you can do to make God love you less.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행동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더 사랑하게 할 수 없고, 어떤 악행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덜 사랑하게 할 수 없다. 그분은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이가 집에 셋인데요, 도원이, 지원이, 혜성이가 지금 성년이죠. 징그러운 아이들이 됐는데, 얼마 전에 자기네끼리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아빠의 페이버릿이냐. 그러더니 한 녀석이, 동생이 두말할 것도 없이 장남이다. 아빠 하는 거 봐라. 제일 많이 관심을 갖지 않느냐. 또 딴 애가 아니다. 딸이다. 너는 아빠가 대학교 때도 밥 떠먹여 준 적이 있지 않느냐. 아니면 그 다음에 둘째다. 이러면서 얘기하더니 갑자기 또 이게 자기다. 각자가 사실은 내가 아빠의 페이버릿이다. 이렇게 하더니 또 각자가 또 자기가 페이버릿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저랑 제 아내가 저쪽 테이블에 있었는데 저희를 향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빠 페이버릿 누구예요? 제가 당연히 이제 제 노후 복지를 생각해서 내 페이버릿은 한선혜다. 딱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한 아이가 더 좋은 성적 가져오고 또 더 좋은 성품에 살아내기 때문에 제가 그 아이를 더 사랑할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나요? 한 아이가 못된 짓을 많이 해서 내 속을 많이 아프게 하기 때문에 나는 그 아이를 더 미워하게 될까요? 육체를 가진 부모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게 되고요. 못 될수록 더 아프게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 가진 재물 없고 건강 있지 않고 남이 가지고 있는 좋은 행복도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 사랑에는 불공평 없어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바울이 원수짓 하면서 경험한 사랑이에요. 바울의 은혜 구원론이 이 다메섹에서 나왔다면 우리가 이번에 사도행전 읽어나가면서 특별히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좀 살펴보겠다. 우리가 설립 50주년 맞이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소개해 주시는 좀 모습에 대해 생각해보자. 그렇게 컨디션을 정하고 읽어왔는데요. 이 다메섹 경험은 바울의 교회론에 있어서는 거의 결정적인 경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의 그 교회론 관점에서 바울이 선포하는 교회의 정체성 가운데 가장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주는 정의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교회는 예수의 몸이다라는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의 몸이다.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 은유인데요.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과감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그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선포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다메섹 경험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바울은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제자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올라가고 있어요. 영장 받아가지고 도망간 이 크리스찬들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끌고 와서 박해하기 위해서 신나게 말 타고 가고 있는데요. 그때 갑자기 우리 주님 나타나신 거예요.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의 교회를 핍박하냐? 나를 따르는 제자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구느냐?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바울은 나중에 이 다메섹 경험 묵상하면서 알았을 거예요. 자기가 괴롭히는 이 교회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우리 주님은 자기 몸으로 다 당하고 계셨다는 사실을요. 그 신비를 에베소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 문자 그대로 일심동체인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와 교회.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나 그렇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예수님은요 교회를 자기처럼 생각하세요. 아니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아파하시는 것 같아요. 생텍쥐베리라는 사람 읽으신 적 있으시죠? 다른 책은 몰라도 거지 왕자는 리틀 프린스니까 어린 왕자인가요? 어린 왕자는 거지가 아니네. 어린 왕자 읽으셨죠? 네, 다른 어떤 책보다도 300여 언어로 번역되고 지금도 매년 그렇게 많이 팔린다니까요. 오래된 책이지만 그 책도 역시 이제 생텍쥐베리의 자기의 어떤 조종사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어른들에게 우화적으로 표현한 철학적 책인데요. 그 책 전에 인간의 대지라는 책이 있어요.
영어로는 Wind, Fire, Star인가 이렇게 출간된 책이고, 우리 한국에서 인간의 대지로 출간됐는데, 자기가 이 사람이 이제 1900년에 난 사람이고 20년대부터 그 파일럿으로 일했어. 항공 조종사로 일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뭐 비행기가 굉장히 신통치 않았잖아요. 발명된 지 얼마 안 됐고, 이 사람이 일한 게 그 우편물 운반하는 일을 한 거예요, 항공으로. 근데 뭐 이게 좋은 직장이라서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비행기를 너무 즐기는 거예요. 이 사람 책 보면 비행기를 타고 이 사람이 사는 이 문화 문명을 떠나서 이렇게 막 하늘로 이렇게 사라져 가고 싶은 그 나이트 플라이트라는 야행이라는 책에서 그런 표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1944년에 이 사람이 그 연합군 정찰기를 타고 독일 군을 정찰하러 나갔다가 실종돼 버려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정말 소설에서 수필집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늘로 증발됐다, 그냥 탈출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뭐 격추됐다, 그런 소리도 우세합니다만은, 그 사람이요, 리틀 프린스 전에 쓴 그 인간의 대지에 보면 자기의 어떤 조종사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수필로 굉장히 이렇게 재미있는 글들을 많이 거기 에피소드를 써놨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20대 초반에 우편 운반하다가 자기 친구와 함께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하게 된 거예요. 근데 비행기가 떨어지면서 불시착하면서 몸도 상했고, 또 물탱크도 터져서 물병도 다 날아갔고, 식량도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막에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이제 두 친구가 살아나야 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시간인데, 그런데 뭐 그런 소재를 가지고 글을 쓰는데요, 자기는 틀림없이 실종됐는데 근데 실종이 아닌 거예요. 왜? 자기는 자기가 살아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런 그 어려운 상황인데 2시간 잠을 자요. 사고 난 이후에 편안하게.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처한 현실을 묵상하게 되는데, 실종됐는데 자기는 자기가 자기를 잊어버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실종은 누구에게서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가 지금 그리움에 사무친 그 사람들 속에서만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길을 이제 걷는 건데요. 그 책에 더 유명한 얘기는 기요메라는 생텍쥐베리의 친구 실종 사건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기요메라는 항공 비행사는 그 항공로 개척을 위해서 안데스 산맥을 넘게 되는데, 그러다가 7,000피트 상공에서 비행기가 추락해요. 그래갖고 안데스 산맥 골짜기에 이제 곤두박질 치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가득 찬 산맥에서 지금 완전히 혼자 버려진 상태로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살아나요. 7일 후에 완전히 몸이 막 동상 걸려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한 안데스 산맥 작은 마을에 나타나서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건데요. 이 사람의 얘기를 서술하는데, 이 사람이 살아난 이유가 있어요. 안데스 산맥 마을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안데스 산맥은 겨울에는 사람을 살려서 돌려보내지 않는다. 그 말처럼 산맥 골짜기에 빠져가지고 너무 춥고 아무 먹을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죽는 게 자기한테도 편한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이 사람이 생각해낸 게 있어요. 감사한 일인데, 자기가 아내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놓은 거예요. 생명보험.
근데 자기가 죽으면 아내가 생명보험을 타겠구나, 정말 잘했네 하는 순간 자기가 지금 떨어져 있는 지역을 보니까 골짜기이기 때문에 눈이 이제 내려서 봄이 돼서 녹으면 자기 시체가 그냥 골짜기로 떠 내려가서 자기는 실종 처리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실종 처리가 되면 4년 기다려야 아내가 보험회사에서 그 생명보험을 타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생각을 하자마자 다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을 때까지 일단 걸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유명한 에피소드인데요. 어떤 분이 그 부분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20세기에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 가운데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신학자는 아마 칼 바르트일 텐데요. 바르트가 시카고 대학교에서 은퇴 후에 강의하러 왔습니다. 강의 후에 기자들이 바르트 목사한테 가서 물었대요. 박사님 평생 성경 연구하시고 세계 교회를 위해서 가르쳐 왔는데 복음이 뭡니까? 성경을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 수가 있으신가요? 그렇게 그 질문을 받고 바르트가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Little ones to him belong. We are weak, but he is strong.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for the Bible tells me so.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 있네. 우리들은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아까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저희 교회 지체 가운데 젊은이 두 분이 먼저 하나님 나라로 떠났어요. 50세, 57세. 너무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데요. 우리 유석기 집사님 10년 투병하시다가 유가족들 함께 예배드리시는데 떠나시게 돼서 참 그런데요. 제가 떠나신 날 아침 집사님과 마지막 예배 나누고 집사님께 물었던 질문이 있어요. 제가 발인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집사님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되시는 거 혹시 있으세요? 그렇게 물었더니 집사님이 잠시 생각하시다가 생각이 나지 않아요, 목사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잠시 후에 집사님이 있네요, 목사님. 그러시면서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시간 주셨을 때 사랑할 수 있었던 사람들을 더 사랑했었어야 했는데요. 더 충분히 사랑하지 못해서 후회가 되네요. 오늘 바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몇 가지 그냥 우리 삶 속에서 좀 붙잡고 살아야 될 거 좀 정리해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힘드신 분들 계세요. 눈뜨기 싫은 분들도 계세요. 너무 삶이 힘들어서 고만 그러고 싶은 분들 계세요. 용기 내세요.
여러분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신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기요메처럼 동상에 걸려서 발이 부터서 신발을 잘라내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움 속에 기다리기 위해서 주님 생각하고 용기 있게 그 사랑 의지에서 걸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인 줄 알고 시간 주셨을 때 잘 사랑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치는 막 우리가 쌓고 싶어하는 재물에 있지도 않고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데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하고 거룩한 가치를 귀히 여기고요. 사랑하면서 사실 저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 핍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막 괴롭힐 수가 있어요. 한 몸으로 생각하는 지체들을 괴롭히시고 성도를 아프게 하시면 지금도 우리 주님은 그 아픔과 괴로움을 자기가 다 받으실 거예요. 반대로 지금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어요. 자기 몸처럼 생각하는 교회 형제 자매들을 잘 섬기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정말 관심을 가지신 가난하신 분, 외로우신 분, 힘이 없으신 분, 소외당해서 힘들어하시는 분, 지극히 작은 형제 자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 하는 말씀 기억하고 주님을 잘 섬겨 나가게 하는 것, 이런 일들이 말씀의 묵상 속에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바울